이제 앞에 부분 32장부터는 엘리후라고 하는 제4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말에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게 되니까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제4의 인물이 이 상황에 분노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발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 친구들보다도 더욱 강하게 욥을 공격하는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인과응보의 이 철칙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를테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철칙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밖에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입장은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자신의 틀에 맞추기 위하여서 욥의 상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안 한 것을 했다고 단정하는 말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인물의 발언은 욥을 숨막히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엘리후는 지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지혜자들이여 들으시오. 나의 말과 욥의 말을 듣고서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시오. 이 엘리후는 욥의 말에 욥은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돌연 7절을 보실 때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비방을 일삼는 자다. 또 악인들과 한패다. 이것은 그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지나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텐데요. 이러한 태도를 계속 고집합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이요. 또 그 욥이 하지 않은 말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욥의 말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인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욥이 한 말을 전부 다 나쁘게만 듣는 겁니다. 마치 욥 그대는 나쁜 사람이야. 나빠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자, 이어지는 대목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데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의 말은 옳은 말을 전부 다 하고 있기는 하나 어딘지 모르게 빈틈이 없습니다.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또 그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후는 가차없이 욥을 몰아붙이는 형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읽을 때에 이 엘리후가 놓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욥의 고난은 정말로 까닭 없이 임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엘리후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인일지라도 그에게 고난이 오도록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후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이십니다. 엘리후가 주장하는 공평하신 하나님보다 의로우신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곳에 계시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후는 이처럼 어떤 공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리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그런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 그대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대가 불의한 자인 것이 틀림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을 보고서 단정하고 있는 그러한 판단입니까?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들에서 그대 욥 들으시오 하는 투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상황들을 쭉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시간을 끄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욥 들으라는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꺾으시사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신다. 악행하는 자를 조사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그를 망하게 하신다. 악인들에 대해서 만인의 눈앞에서 그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욥 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욥 그대가 마땅히 당할 바로 그 징계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 들으라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하는 성향을 통해서 가차없이 숨막히게 하는 신앙의 논리들이 있을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옳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을 쏟아부을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욥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도 그를 신뢰하고 계신 가운데 까닭없이 그에게 고난이 임하게 된 바로 이 상황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불의한 자이기에 이러한 고난이 오고 있다고밖에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의한 자이므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이 틀림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마치 그대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다고 한다든가, 그대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한다든가, 그대가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고통이 오고 있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인과응보의 틀에서만 상대방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형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지금까지 욥기를 읽어왔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큰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1장에서 욥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잠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의 태도를 보면서 혹 나도 지레 짐작하여 단정하는 신앙인이 될 위험성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옳은 말을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전혀 위로가 될 수 없고 상대방을 세워줄 수 없는 말은 삼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과론의 틀보다도 더 큰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